오늘 말씀에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절에도 예레미야에게 심지어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실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는가? 시편 94편 9절 말씀에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당연히 들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듣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기로 뜻하셨을 때,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그 당시에는 듣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1장 4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에요.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야 할 길을 새롭게 정하시죠. 어디냐면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싹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광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마음이 또 빨리 바뀌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올라가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광야로 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금방 바뀌어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은 빨리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주 천천히 가도 온전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과 천천히 가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천히 가더라도 완전하게 만들어서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령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되어서 우리가 누릴 것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또 나오죠. 구하옵나니
모세의 기도입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 모세의 기도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땅을 구하고 그 땅을 이제 허락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우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은 얼마나 더 좋은 땅이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이쪽 요단 동편이 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 건너편에 준비된 땅이었어요. 따라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어가면.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내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왜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거기까지예요.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도록 예비된 땅이에요.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이 정복되죠. 왜입니까? 민수기 20장의 무리바물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라고 했죠. 근데 모세는 반석을 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모세 속에서는 분이 났던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나온 거죠.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반석을 칩니다.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모세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할 때예요. 그러나 이 순간 모세는 선을 명확하게 긋습니다. 패역하고 불의한 너희, 그리고 의로운 나.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흥을 냅니까? 너희는 악하고 나는 의롭기 때문인 거죠. 내 속에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목회자들,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가르치는 대상자들이, 아이들이 혹은 청년들이 보면 저것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은 혹은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런 마음 들 때 없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때 우리는 선을 긋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너, 믿음이 없는 너희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보다 나은 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요,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친히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나오게 돼야 되는 거예요. 패역하고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모세는 드러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과 사나 죽으나 하나가 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와 불의와 허물을 짊어졌어야 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가요. 모세는요, 그들과 하나의 운명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 모세 역시 거기서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죽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과 함께 죽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살아나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강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다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건 모세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광대하고 영원한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위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광대한 관점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뜻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며 모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올 때 모면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태도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뭡니까? 모면하게 해달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매몰차시죠? 하나님 차갑고 냉정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깊고 더 위대한 자기 백성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요, 모면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마치 사울의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28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그 이후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누굴 찾아가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게 사울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예레미야서의 상태가 똑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분향하는 신들을 찾아가서 부르짖어요.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모면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이 재앙이, 이 고난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목적이에요. 그것이 자기 백성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지금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깊은 것이죠. 넓은 것이죠. 크고 광대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어떤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그를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었어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천지와 만물, 요게 만군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만군의 여호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은요, 모면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사무엘상 1장이에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칠흑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한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이 땅에 나아지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했던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며 핵심이며 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말라서 죽어갈 때 그 잎사귀 하나 치료하는 것으로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니죠. 뿌리를 살려야죠. 뿌리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잎사귀 하나가 아닙니다. 뿌리가 살면 다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성도교회 오기 전에 곤란한 지경에 몇 개월 동안 있는 적이 있었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빨리 좀 여기 모면하게 해주세요.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제 집사람하고 둘이 그랬어요. 상태가 미치겠어요. 하나님, 빨리 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천천히, 진짜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천히.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천천히인지 몰라요. 또 면접 보고 갔는데 천천히 필리핀 다 다녀오시고 나중에 연락. 그리고 12월 달 되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제 마음대로 이삿짐 꾸려서 이사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요, 믿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가 배우게 하여 주시니 그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우리 안에 심겨진 은혜를 따라 우리도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